이 시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드러나야 됨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전 인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후 문맥들을 살폈을 때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믿는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화평이라든지 거룩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화평과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가? 인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가 결정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첫 본문에서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거룩함과 화평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 본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화평함과 거룩이라는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평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평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걸 화평이다. 물론 작게 설명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화평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왜 단절되었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는 그 큰 간극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의 본질은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샬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회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샬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샬롬의 모습입니다. 모든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최종적 나라의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동물들까지 그들이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존재하는 그 동물들까지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샬롬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샬롬이 선포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을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샬롬이라고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샬롬을 선포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주체자로 서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저번 주쯤에 제가 좀 입원을 했습니다. 계실염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잠시 입원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묵었던 병동이 6인실이었어요. 6인실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잠을 잘 자거든요. 누우면 바로 그냥 자는 스타일이라 되게 아주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입원한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오랫동안 또 병동 생활을 하면 얼마나 또 짜증이 나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듣도 보도 못한 욕설과 그리고 기침 소리와 가래 소리와 밤새 막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저희 병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 그 병실이. 제 반대편에 어떤 또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밤에 일어나셔가지고 막 전선을 다 뜯고 뭐 거의 카오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막 정말 막 그 병실이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옆에서 막 계속 그러고 저기서 막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다 뜯어 부수고 막 이러는데 편하지 않죠. 막 누워 있는데 막 불편하고 시끄럽고 또 마음도 계속 어렵고 또 몸은 계속 아프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또 그 할아버지를 상대하는데 되게 또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막 짜증이 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되게 짜증스러운 분위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좀 은혜를 받았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상대하는데 그 간호사만 오면 그 욕설이 막 난무했던 그 병동의 그 현장이 되게 훈훈하게 덕담들이 막 오가고 되게 친절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할아버지의 그 모든 그 좀 소리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냥 누워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카오스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최소한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샬롬을 선포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는 주체자의 그 역할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뒷담화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상처받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때로는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산에 혼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인간관계는 깨어져 있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존재로 그곳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샬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는 성품입니다. 레위기 굉장히 길죠.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레위기의 그 본질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65번이 등장을 합니다.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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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이루라. 인간이 거룩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인간을 괴롭히려고, 인간을 못 살게 굴려고, 이제 내 백성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은 죄된 상태로 하나님을 보는 즉시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져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어서 표현하신 것이 너희가 거룩해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많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서 겨우 하나님을 성막 가운데서 경험하는 겁니다. 성막이 왜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통로로서 성막은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발 하나님 음성이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모세 또한 하나님의 광채를 목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원히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제사를 단박에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인해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미 거룩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중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열매의 증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열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망합니까? 내가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열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이라는 특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런 거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있는 존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고 말씀입니다. 이런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는, 거룩과 화평을 누리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이 이런 곳이래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 천만 천사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이 믿음을 이끌어왔던 많은 그 백성들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제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